앞뒤좌우 인사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예, 예, 계속 해주세요. 끝까지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을 저희가 볼 건데요.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서 이제 13장 전체를 다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봤잖아요. 그죠? 동시대 인물이죠. 동시대 인물. 1차, 2차, 3차 포로 귀환했을 때 2차가 에스라, 3차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이제 8장, 느헤미야서 8장을 보면 에스라와 함께 수문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말씀을 강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실려 있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했는데 에스라에서 실려 있지 않고 느헤미야서에 있잖아요. 동시대 인물이고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지를 그걸 통해서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저는 이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끝까지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중단하거든요. 기도하다가 중단해 버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볼 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기도하는데 뭐 하는 일이 많아요? 낙심하는 일이 많아요. 낙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낙심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시 아니하겠느냐? 즉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뒤에 단서가 붙었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는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을 때 가능한 일인데 끝까지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했을 때 기도하는 기도하는 것으로 보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느헤미야서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응답이 있어요. 느헤미야에서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는데 이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응답이죠. 그런데 그 응답에 뭐가 있는 거냐면요.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응답해가는 과정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 가운데 끝까지 믿고 가야 하는데 뭐 하지 않는다? 포기해버리죠.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하더라 이 말. 순종해야 하더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기도할 때 나타난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기도하라. 응답은 되어진다. 근데 응답이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있는데 응답을 받고도 그 과정 가운데 주저앉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뭘 보느냐?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저앉지 않는다. 보세요. 어떤 상황이냐면 1절에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이거는 본인이 직접 기록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보면 뭐 누가 이렇게 부르심을 받아서 뭐 기록했다 이렇게 나오지만 보통 하나님께서 받은 게 있죠. 받은 게.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들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느헤미야서는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게 아니고 뭐죠?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본인이 직접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끌어 가신 것을 그대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뭐라고 말씀을 하셨더라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도 말씀을 주시죠. 에스겔도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느헤미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이걸 볼 때 신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 앞에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하수에르. 이 아하수에르를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 남편이죠. 에스더 남편 아하수에르. 근데 쿠데타로 인해서 죽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됐는데 이 아닥사스다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또 누구예요? 우리가 앞에 봤던 에스라잖아요. 에스라.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가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포로인 유대인들을 중용해서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to be continue. 다음 주에. 자, 수상궁에 있어요. 이 수상궁은 굉장히 익숙한 궁이에요. 에스더서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근데 자기가 거기에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이게 하나니가 왔어요. 근데 유다에서부터 왔는데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루살렘 지금 어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고향에 대한 관심이죠, 그죠? 타국에 있으니까 고향 생각나서 물어봤는데 3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지금 상황이 그런 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향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제 바꿔서 생각해 볼 때 우리 타국에 나도 지금 포로가 있잖아요. 근데 좋은 기회가 온 거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 있어요? 왕궁에 있잖아. 보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것은 아주 이제 신임하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자리에 있는 거. 그럼 나는 포로로 와 있어도 사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 가족도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가 와가지고 야 우리 고향 어떻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다. 무슨 화법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제3자적인 관점에서. 내가 당한 일이 아니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고향이라든지 이런데 뭐 가까운 친구라도 또 내가 아는 사람 누가 이렇게 당했다 뭐 이렇게 하면 아유 어쩌나 하면서 그걸 며칠 동안 막 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아유 그래 그런 일이 있나 그 집에 그런 일이 있었나 뭐 이런 정도 하다가 말죠. 근데 느헤미야가 달라요. 자 4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느헤미야가 다르죠. 거기에 물론 자기 친인척들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의 동족에게 일어난 이 비극과 비참한 상황과 그다음에 그가 머물렀던 그 예루살렘 성의 그 상황들 그죠? 하나님의 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근데 그게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이를 듣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울죠. 우는 거 그래요. 맞아요. 뭐 감정이 격해져서 막 굉장히 감성이 예민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안 울어요. 웬만해서. 언제 울죠? 하품할 때. 그때 울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 뭐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죠. 며칠 동안 슬퍼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얘기인 거예요. 제가 앞에 드렸던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막 며칠 동안 슬퍼한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예전에 해외에 갔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바깥에 있어 나라 망하는 데 때문에 여러분 과연 수일 동안 슬퍼할까요? 이거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 그죠? 우리가 이제 1910년 강제 이제 합병을 당했을 때 막 그것 때문에 막 우리 선조들이 막 울고 막 그렇게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게 뭐예요? 시일야 방성대곡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역사책에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역사책에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딱 보니까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커요.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이 큰 사람이라는 것은 덩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음이 커요. 정말 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마음이 큰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포용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승리한다 하는데 우리의 승리는 세상을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세상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걸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패배잖아요. 그런데 그 패배가 세상에 봤을 때 완전한 패배가 다시 어떻게 하는 거? 전 세계를 품는 것으로 바뀌어지죠. 예, 기도하는 사람 큰 사람이에요. 커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별로 큰 사람이 아니더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여기 섰으니까 저는 아주 큰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아셨습니까? 아니요,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슬퍼한 것뿐만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죠. 내일만 해도 금식하고 기도를 할까 말까인데 지금 자신하고 전혀 상관이 없죠. 이 부분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것도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할 일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드세요?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여러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일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무리 봐도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얘기 듣고 나서 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지금 편하잖아.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걸 굳이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 밥 안 굶어도 안 돼요? 그냥 주님 지금 우리 유다 동족들이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뭐 이런 정도로 하루 3번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도 참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진짜 그렇게 기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 여러분 해보시죠. 사모님만 했네. 다들 기도를 안 하시는구나.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여기서 오해 기도할 때도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 사는 게 바빠서 우리 기도도 잘 안 하는데 그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사실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란 말이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 하는 거예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큰 사람이더라. 큰 사람. 정말 큰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 그런데 봐봐요. 5절부터 보면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5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느헤미야가 아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알게 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냥 자기가 늘 이렇게 이 포로 생활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한 게 아니라 말씀에 굉장히 이 박식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느냐? 자,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면서 말합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맞죠? 그런데 봐봐요.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뭘 얘기하는 거? 지금 말씀에 대한 언급이죠. 자기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26장에 대한 언급이에요. 8절에 봐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철저히 느헤미야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이게 온 게 아니에요. 그죠? 뭘 기도했다?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는 뭘로 기도했냐면 말씀을 기도했다. 말씀.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내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신의 상황들이 이렇게 된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거 그대로 우리가 순종 안 하니까 그대로 당했네요. 그렇다면 당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시 구원의 말씀도 있잖아요. 맞지요? 구원의 말씀이 있으니까 구원의 말씀을 찾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의 말씀,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복하오니 하는 말이 있었죠. 그죠? 자복한다.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는 있어야죠. 당연히 회개는 있어야 되죠. 죄에 대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뇌면 이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것이 죄 때문에 되어졌으니까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죄에 대한 문제는 해결돼야 되죠. 그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바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나면은 회개하고 나면은 다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강구할 수 있다. 말씀을 따라서 강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강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라고 누가 믿고 지금 기도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믿고 기도한 거예요. 이것이 느헤미야 1장이란 말이에요. 1장. 그럼 1장은 이것을 통해서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 쭉 1장을 통해서 쭉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들의 상황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지금 필요한 건 뭐다? 회개해야 하는구나. 우리의 범죄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냥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이렇구나. 나와 내 형제들이 어떤 잘못을 했구나.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구나. 말씀에 근거해 보니까 빗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빗나가 있었어요. 빗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말씀 앞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빗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게 얼마나 좋은 거냐.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제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시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죄 얘기하면요. 왜 이렇게 죄를 들추려고 하느냐 하는데, 아니 제가 들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천주교하고 달라요. 고해성사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한테 얘기해요? 저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회개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막혀진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뚫려지고 열어지고 그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가 좋은 거예요. 기도가 좋은 거. 그런데 하나님하고 그 단절을 여러분 모른 채 계속해서 하는 기도는 뭐예요? 뭐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래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간구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자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술관원이라는 이 위치에 있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펼쳐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툭 떨어지듯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한 개를 흘리세요.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로또를 사야지. 로또도 안 사고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로또가 당첨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 자리에서 뭔가를 해야지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과 엮여진 그 관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아요.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한번 보세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맞습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제가 다윗 맨날 얘기하잖아요. 골리앗을 물매로 때려잡은 것은
양치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양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형들처럼 곱게 길렀으면 다윗이라는 인물은요 막내이기 때문에 이 언급될 사람이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 여덟째 아들 중에 막내. 그런데 제일 무시당했어. 제일 볼품없어. 맞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아들들 다 초대해라라고 했는데도 양치는데 방치된 것은 무시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제 이새가 이 다윗에게 형들을 어떻게 지내노? 무슨 말이요? 이새한테는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이 중요해. 지금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왜? 장자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니는 왔다 갔다 하면서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이렇게 그거만 안부만 한번 그 상황만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날 골리앗이 소리 지르는 걸 듣고 나서 좀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막 거기서 안 가고 막 얼쩡얼쩡거리니까 큰 형님이 이놈의 자식 이렇게 하는 거. 이놈의 자식. 이 자식이 지금 어린 놈이 머리에 소똥도 안 비긴 게 지금 어디서 지금 이 어른들 하는 일에 나서고 막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때요? 형님 말을 기퉁으로 들어요. 형님 말을 기특으로 들어요. 막 형님은 그러시든지 말든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거기서 양치면서 곰 잡고 사자 잡은 사람 있겠습니까? 곰 잡고 사자 잡은 사람 있어요? 제가 사자 때리 잡은 거 얘기했지요. 그것만 해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이에요. 사자 때리 잡은 거. 근데 뭐도 잡았어요? 곰도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에서 아니 나는 그러면 이왕이면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금 이 상황들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표현이 있어요. 천의 고아라도 하나님 앞에 딱 하나님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 열어 가신다니까. 근데 고난이 없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인생의 수업 방식은요. 인생 레슨이에요. 레슨.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을 안 듣거든요. 정말 지독하게 말을 안 듣거든요. 그냥 뭐 되면 좀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자 뿌리죠. 살만하면.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면 뭐부터 내놔라 해요? 보따리부터 내놔라 하는 거예요. 살려준 건 없어. 제가 이번 주에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예, 아는 사람을 통해서. 원래 제 아내가 열심히 침대 공부를 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말 가성비 좋은 걸 딱 했는데 결제를 하자마자 누군가를 만나서 저희 고객님 중에서 침대를 이렇게 납품하시는 뭐 이런 분이 있대요. 그래요? 결제 취소?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바로 전화해서 그 다음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이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지금 제가 밝힐 수 없지만 거기에 침대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더라고. 나 매트리스 뭐 하는 줄 알았더니 매트리스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해가지고 만져보고 해가지고 싸게 진짜 비싼 거 싸게 이렇게 딱 했어요. 그다음에 매트리스도 자기 친구가 한대 수입산. 그 전화를 탁 하더니 딱 했어요. 와 진짜 절반 가격보다 더 싸게 한 거예요. 엄청 기대가 되시죠? 자 그런데 그 사장님이 하신 말이 내가 아는 사람들한테 절대로 안 판다 이거예요. 절대로 안 판다. 왜? 나는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걸로 해주고 이 좋은 걸 싸게 해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해주면 일단 지불하는 가격은 일단 원래보다 반값이니까 매장에서 하면 그 값이죠. 아니, 그냥 떼놓고 얘기하니까 매트리스 한 개 350만 원 매장에서 사면 근데 본인은 150만 원 해줬다는 거야. 똑같은 건데 근데 매장에서 350만 원짜리 매트리스 사면요 아무 소리 안 한대요. 근데 본인을 소개시켜줘 150만 원 하면요 싸다고 뭐 온갖 얘기를 다 한대요. 똑같은 제품인데 350만 원 줬느냐 150만 원 줬느냐 해서 똑같은 제품인데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거라.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이 그래.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철저히 고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인생에 역전이 되냐고. 역전이 됩니다. 세상 사람을 볼 때 역전이 됩니다. 그런 분 얘기하려면 제가 얘기할 수 있어요. 고아였는데 지금 현재 한 교회 담임 목사님 하시는데 그분이 대학 총장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영국까지 가서 공부하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고아인데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청소년 시절부터 꿈을 꿨거든요.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하나님 열어가시잖아.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자꾸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쭉 준비해 놓으세요. 미리 얘기한 겁니다. 딴 데는 안 갑니다. 그래서 하옵소서 하고 나서 그다음 뭐예요?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요 술관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게 2장입니다. 자, 2장 1절을 보면 2장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아까 1장 1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 이렇게 하죠. 기슬로월. 지금 같은 해에 기슬로월에서 니산월이에요. 요거는 정확하게 몇 개월이다가 아니라 한 그 기슬로월에서 니산월까지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지났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강구했죠. 응답이 시작되는데 즉각적이 아니라 일단 몇 개월 걸렸어요? 4, 5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술관원장인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기도가 자기는 지금 뭐 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자신의 민족의 죄를 막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뒤에 보면은 그래서 느헤미야는 뭐 하기를 원하냐면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세우기를 원하고 거기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평안한 삶을, 질서 있는 삶을 그렇게 살게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요. 자, 그런데 2장 1절을 보니까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를 내가 그 포도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독살하기 때문에 옛날 왕들 독살하잖아요. 독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수심이 있다. 얼굴에 표정에 변화가 있다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이거 지금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그럼 죽여버려요.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뭐라 얘기하느냐면 2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뭐예요?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 느헤미야가 엄청 무서운 거죠. 왕 입에서 저 말이 나왔잖아요. 저거 지금 뭐 탔어 지금. 끌고 나가 죽여버려. 이거예요. 왕 입에서 지금 저 말 나오면 내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왜 수심이 있어요? 맨날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맨날 기도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했는데 이게 지금 그쪽에 신경을 막 쓰니까 사람들이 특히 왕 앞에서 표정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포커페이스 해야 돼요. 포커페이스. 큰일 나. 표정 한번 잘못돼도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도 야, 네 얼굴 이상한데? 네 마음에 근심 있지? 야, 이거 의도가 있는데 그럼 여봐라 이렇게 하면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끌려가. 근데 3절 봐요. 그러니까 무섭잖아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일단 엎드려야 돼. 그러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그런 상황을 설명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돼요. 4절 보세요.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니? 이렇게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께 묵도하고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묵도하고 잠깐 기도했는데 이게 속으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왕 앞에서 지금 내가 지금 죽다 살아나는데 요단강 한번 건너갔다가 왔는데 왕이시여 잠깐만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고 딱 옆방 가서 기도 쫙 하고 주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타고 왔어. 그럼 뭐냐 이렇게 되겠죠. 그게 아니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시겠어요? 기도하는 거 아시겠어요? 기도는 상황과 지혜에 맞게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과 실라 보니까 감옥 안에서 기도할 수 있지요. 예, 우리는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지 사방 우겨쌈을 당하여도 심지어는 공중까지 시커먼 것이 다 둘러쌌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봐요. 5절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냥 건축하게 해달라.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 얘기했잖아요. 6절 봐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그래 지금 왕이 지금 뭐 왜 언제 돌아오냐 물어봤는지 아세요? 야 없으면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갔다가 영원히 있을 건 아니지. 빨리 하고 와. 지금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게요. 그래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을 보니까 내가 또 왕의 아들 왕의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그죠?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가지고 그들 나를 용납해 유대에 들어가게 통과하게 없어서. 서쪽이 저쪽이잖아요. 그죠? 유다로 가는 길이죠. 또 그다음에 8절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그다음에 뭐랍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뭐 했다고요? 왕이 허락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자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해요. 느헤미야의 일을 방해한다고.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응답이 왔죠. 그래도 제가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네, 반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산발락 꼭 기억해야 돼요. 도비야. 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산발락이 항상 있어요. 항상 이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까지 하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에서 음모도 꾸미고요. 헛소문도 퍼뜨리고요. 그 다음에 뭐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암살 기도까지 합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응답되어지는 일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더 심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해가지고 어떤 응답이 오는 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응답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저항이 있죠. 맞습니까? 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기만성이라 그러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는 거다. 맞아요. 여러분 무슨 강구? 큰 강구는 무슨 저항? 큰 저항.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지요. 그 세계적인 종이 그냥 기도 한번 빡 하면 하늘부터 불이 확 임하고 그때부터 영안이 열리고 막 입을 열면 막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습니까? 험악한 세월들을 겪어요. 제가 목사님들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들이 전부 다 뭐예요? 개척해가지고 다 죽을 병도 걸리시고 맞잖아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처음에 개척해갖고 이 분당 아줌마들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식이 어떻다 하는 뭐 그게 올라와 있더라고. 그냥 된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편안하게 살려고 하죠. 제가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가르치는 게 정직하게 열심히 성실하게 하는 거지 요행을 바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행은 없습니다. 세상살이 요행 없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더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하나님께서 하실 때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달란트 줬을 때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각의 재능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판단해서 5달란트 받을 만해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 5달란트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보너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1달란트 받았으면 거기에 그냥 최선을 다하는 인생 살면 됩니다. 왜냐하면 1달란트 남기는 건 5달란트 남기는 것보다 5분의 1만 하면 되거든요. 맞잖아요. 남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가 크면 클수록 저항이 어마어마하게 심합니다. 그래서 그 저항 때문에 다 눌러앉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1시간 반을 하면서 김현철 목사님이 막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셨죠. 그런데 그 과정이 편안한 거 보셨습니까? 막 꼴딱꼴딱 넘어가잖아요. 꼴딱꼴딱 넘어가잖아요. 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대해서 돌파해버리면요. 그 상황에서 돌파해버리면요. 편안한 인생 삽니다.
아브라함도 모리아산 올라가 나서 끝났어요. 이삭은 그냥 한번 모리아산에 누워버리고 끝나버렸어. 요셉은 끝까지 야곱은 끝까지 힘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크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응답하시지만 여러분 그 과정이 반드시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기도의 사람인데요. 잠깐만 볼게요. 2장 12절. 꼭 2장 12절. 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봐요. 내 마음에 주신 거. 그죠?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착해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밤에 몰래 몇 사람 안 데리고 가서 싹 상황을 살펴보고 와요. 그죠? 자,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가 아주 큰 사람이면서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실행력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그 상황을 다 돌아보는 거죠. 머리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야 돼요. 남 시키는 게 아니고 전체가 뭐 돌아가는지 다 봐야 돼요. 근데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가서 싹 다 보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행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건 다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책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개발서부터 시작해서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한 얘기 엄청 많이 합니다. 맞지요? 나는 뭐 흙수저였는데 이렇게 됐다부터 시작하고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 전부 다 댓글에 보면 도전받았다 대단하시네요. 뭐 엄청 많이 얘기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죠. 말뿐이다. 앞으로도 여러분 어떤 분이 성공해서 책 내보십시오. 유튜브 찍어보십시오. 사람도 막 몰립니다. 다 그렇게 하고 싶어 하거든. 근데 실제로 하고 싶지만 하지를 못해요. 많은 사람이 못해요. 다 말뿐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실제로 행한다니까 실제로. 그 실행력과 결단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왕 앞에서 지금 뭐예요? 기회를 딱 잡았으니까 바로 얘기하죠. 바로 얘기해요. 바로 가죠. 기도해서 딱 이거 하나님께 하신다 싶으니까 바로 하죠. 예, 그때를 항상 그때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응답이다 하면 바로 옮겨버린 거예요. 바로 옮겨버린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이렇게 성벽을 막 짓습니다. 그런데 4장에 오면 4장 1절 볼게요.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아까 산발랏 누군지 알죠? 방해하는 세력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가는 사람들요 그냥 가만히 안 내버려 둡니다. 계속 방해합니다. 계속 걸려 넘어지도록 합니다. 근데 그거 보고 자빠지면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절에 봐봐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해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3절 봐봐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한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라. 어마어마하게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이런 방해와 저항이 어마한 거예요. 큰 기도를 했어요. 그럼 그 저항은 더한 거예요. 그걸 보고 저들이 뭐래 했니 하면요 여러분 아무 일도 못 이룹니다. 봐봐요. 4절 뭐라 했는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뭐 하는가요? 이 상황에서 느헤미야는요 엄청 과감하죠. 왜냐하면 저렇게 비웃고 하는 것들을 하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축돼 버린단 말이에요. 위축돼 버린다.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용기가 있게 되기 위해서는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뭐가 보여요? 용기 있다. 우리 이거 말은 뭐예요? 배짱이 있다, 배짱. 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배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배짱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배짱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거 용기 아닙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무시당하는지 알아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엄청 무시당해요. 누구한테요? 큰 교회 다니는 것들한테. 저거 교회 목사님은 부목사도 목사님인데 부목사잖아. 개척교회는 뭐예요? 단임 목사잖아. 그런데도요, 와, 뭐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근데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아래 그러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요? 이렇게. 그 목사님들이 주로 뭐 타고 다닐까요? 저처럼 스타렉스 봉고차를 타고 다니겠지요. 큰 교회 목사님들 뭘 타고 다닐까요? 세단을 타고 다니겠지요. 사람들이 그 지랄로 한다니까. 진짜 그 지랄을 한다니까.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주식회사 나무 심는 교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저는 사장도 아니고 회장도 아닙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여기에 하나님을 알려고 온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온 거고 하나님을 배우려고 온 거지.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관계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 가르친다 오락하면 안 옵니다. 진짜 웃깁니다. 누구야? 마커스에서 설교하는 김남국 목사님 있지요. 막 그분은요, 막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말씀을 그래 많이 준비했대요. 사람들이 말씀 하길래. 그래갖고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준비해놓고 막 설교도 열심히 준비해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 가르치는데 안 온다고 해요. 안 온다고. 오후에 뭐 어디 학원 빌리 갖고 2명 3명 앉혀놓고 열심히 진짜 뭐 본계보다 더 열심히 성경 가르치는데 그 사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다 거짓말하는 거야. 말씀 해놓고 본교회보다 말씀 훨씬 더 잘 가르치고 있으면 말씀 들어와야지. 안 와요.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야. 다 거짓말. 밑에 뭐 이찬수 목사님 했는데 막 죄를 지적하고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됩니다. 정신 차리세요. 막을 밑에 막 감동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다 썩었습니다. 밑에 댓글 다는데 오라니까 얘기해 줄게. 확 디비 줄게 진짜. 근데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예수제이들 말만 하는 것들은요, 회개해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요. 회개해야 됩니다. 개척교회 목사들 우스워요. 네가 한번 개척해 보세요. 네가 한번 개척해 보세요. 성도 아무도 없는데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금요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그때 수원에서 전도하는 그 목사님 한번 보여드렸지. 이 무슨 목사님 완전 빼짝 마르신 분. 개척이 얼마나 힘든가. 사모님 쓰러져 보내요. 쓰러져. 성도 없는데. 개척교회는요, 알코올 중독자 그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전도, 개척, 행정목회 이 트랙을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개척하신 목사님들하고 얘기했는데 그 목사님들이 뭐라 말씀하시는 줄 알아요? 다들 그분들이 다 개척하셨어. 근데 그 목사님들이 우리한테 뭐라 얘기하는 줄 알아요? 할 수만 있으면 개척하지 마라. 한 교회는 지금 1,500명이 된 교회예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뭐라 얘기하느냐? 야, 부목사로 있다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뭐 좀 해가고 성도들하고 좀 이렇게 해주면 그때 개척하지. 맨땅이 절대로 하지 마라. 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힘들거든요. 여러분, 개척이 진짜 힘들거든요. 그렇게 개척하신 목사님들한테 어디서 눈을 위아래로 확 그냥 지들이 큰 교회 뭐가 좀 직분 받고 하면 지들 신앙이 되게 있는 줄 알아요? 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인정하는지.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전부 다 보이는 것에 속고 있잖아요. 보이는 것에.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불구하고 산발라 튀어나오고 도비한지 뭐 도깨비인지 튀어나오고 하면 벌벌 떨어.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어요? 끝까지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 근데 끝까지 기도를 안 해요. 산발라 튀어나고 겁이 나는 거야. 도비아 튀어나고 겁이 나는 거야. 조롱하고 모욕하고 겁이 나는 거야.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무시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비웃습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 없지 않습니까? 난 끝까지 하나님만 믿어보고 한번 가볼랍니다. 이게 느헤미야예요. 이게 느헤미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 쪼는 거예요. 쪼는 거. 세상에서 쪼는 이유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되는 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또 들으면 지가 기도하니까 됐더라 이런 얘기 안 해요. 기도에 올인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무슨 일을 이렇게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있으면서 몇 년 동안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시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일에 진짜 말씀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은 왜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삶을 몇십 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하나도 없는 내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밑바닥으로 쳐박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저를 아는 세상 사람이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우리 아들 얘기했잖아요. 아들 저 학교 보내고 나면 또 애들 이제 그 학교 다 보내고 나면 새로운 애들 받으실 겁니까? 아니요. 나 이제 새로운 아들 안 받을 건데 나도 내 일을 해야죠.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가회를 하면 되잖아. 가회를. 국어 영어 수학 다 가르치니까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목사님. 목사인데 목사가 목사의 일을 해야 되지. 세상에 사람이 볼 때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래 안 살잖아요. 돈으로 따지면요 그냥 이거 안 하는 게 맞아요. 이거 접는 게 맞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깨놓고 저는 돈 버는 거면 이거 접는 게 나아요. 접는 게. 야 너희들 말 듣나 안 듣나 이거 고민할 필요 없고, 매주일마다 설교 준비할 필요 없고, 우리 수민 눈치 보면서 열심히 수민아 고린도전서 7장까지 다쳤어 이러면서 지금 간만에 와갖고 집사님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를 겁니다. 뭐 편집국장입니다. 편집국장. 수민이 때문에 저의 영성이 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를 수가. 고마워. 맞잖아요. 진짜 이렇게 아침부터 일하고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가르쳐가지고 밥 먹고 사는 게 낫습니다. 아직도 힘 있을 때 한 10년 바짝 벌어갖고 내 노후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게 지금부터 나을 줄 몰라요. 근데 뭐예요? 왜 안 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불렀잖아. 많은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든 적은 사람한테 전하든 나한테는 나무 심는 교회를 주셨잖아요.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이 은혜를 얻었잖아요. 그럼 됐지 뭐. 그럼 됐지. 그럼 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목약지가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명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일이고, 여러분들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뭐 이런 말을 하든 저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는 예, 다 맞습니다 목사님 하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목사가 돼지국밥 좋아한다 했다가 설렁탕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타락해가고 설렁탕 좋아합니다. 그런 말들을 우리 성도는 지금 웃으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원래 소고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국밥은 돼지국밥 8,000원이 되는데 요새 이제 9,000원 만 원까지 올랐더라고. 8,000원 시절에 설렁탕 10,000원 하는 거 내가 만 원짜리 설렁탕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 그 기억나죠? 이런 농담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잖아. 그냥 농담하는 거잖아. 근데 어떤 목사님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 성도들한테 하면 쫓겨난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진지하게 선배 목사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2,000원짜리 더 비싼 걸 먹어서 타락했습니다 이 얘기했다고 쫓겨나면 이게 뭐 아무 말을 안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이제부터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밥해 주러 오지 마세요. 큰일 나. 오지 마세요.
밥 해주지 마세요. 밥 해줄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돈으로 주세요. 그럼 바로 쫓겨나나? 오늘부로? 아이고 진짜 이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상하게 된 거예요, 교회들이. 목사도 이상해지고 성도들도 이상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뭐 제대로 뭐 해주는 목사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그럼 제대로 가르쳐 줄게 한번. 우리 또 하면 또 끝장을 보지 않습니까? 끝장을 봐줄란게 한번 오라니까 안 와요. 왜 안 와요? 일단 무서워요. 겉보기 등급이 좀 무서워요. 그리고 실제로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온갖 핑계 다 돼요. 말 많은 것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진짜입니다. 말 많은 것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하는가 안 하는가. 그래서 제가 말이 많잖아요. 처음에 덩치도 큰 게 말이 많아요. 막 덩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죠. 그죠?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에 대해.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덩치는 그러나 말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냐면요. 이런 사람들 특징을 뭐라 하냐면요. 저렇게 덩치 크고 말 많은 사람은 가볍다라고 생각하고 말만 많지 행동하지 않는다 얘기해요. 제가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가. 태권도부 할 때도 막 선배들한테 끌려가서 두들겨 맞으면서 우리 선배가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동네에서 같이 자르고 나왔어요. 초중고를 같이 나왔어요. 하늘 위에 선배한테.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날 전체 기합을 받는 날에서 올라가서 옥상에서 맞았어요. 맞았는데 그 같은 선배니까 얘기했어요. 다른 애들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긴장하면서 내려가잖아요. 맞기는 맞았는데 형님 너무 세게 때렸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야 여기선 그래도 되는데 내려갈 땐 진지하게 내려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안 때릴 수가 없으니까 나도 맞았어요. 2대 맞아야 돼. 와 죽을 것 같더라고. 힘이 너무 세가지고 형님이. 그런데 야 니는 다 좋은데 말이 너무 이렇게 많다 이 얘기하는 거라. 목사가 되려고. 그런데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말 뱉은 대로 그대로 하려고 몸부림 엄청 칩니다. 그거 아세요? 말 한 대로 엄청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까지 나와서 사람들한테 저와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평가했던 게 공통된 평가가 뭔지 아십니까? 한결같다. 저하고 제일 친한 형님 누군지 알지요? 우리 김민수 목사님. 그 형님한테 내가 친한 척 못하겠더니 오이씨 뭐야 이랬대요. 처음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경건학기 가장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인사하고 막 하면서 막 형님이 얘기했더니 속으로 그랬대. 뭐 이상한 아가 나한테 옆에 붙어가고 야 안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제일 친한 사이로 3년을 같이 다녔습니다. 그 집에 아이들하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 고혜진 목사도 그랬어요. 우리 중간에 있는 또 누구 있습니다. 이 목사가 있습니다. 친한 게 있는데 이 친한 우리 이 목사님이 고혜진 목사하고 이제 친한 이제 누나 동생 사이가 됐는데 그랬대요. 고혜진 목사한테. 나중에 고혜진 목사 내한테 얘기해 준 거 알았어. 누나 저 형하고 올리지 마. 저 형 이상해. 신대원 수업 들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1분단, 2분단 맞나요? 3분단인가? 맞아요. 우리 그 강의실이. 제일 끝에 항상 창가 자리 제일 뒤에 앉아 있어요. 시커먼 잠바를 입고 지금 사람 많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니까 이 정도 된 거야. 그럼 사람들이 싹 들어와 8시 반 수업 되면 8시 20분 되면 쫙 저기서 다 찾아. 마지막에 내 앞으로 전부 다 비어 있어. 사람들이 다 들어와. 그러면서 딱 봐. 강의실을 봐. 다 차 있네. 딱 하면서 나하고 눈이 마주쳐. 앞에서부터 차요.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신대로 왔는데 이상한 사람으로 소문나가지고. 근데 제가 이상하면 우리 강호신 목사 오겠어요? 우리 반 반장인데 3년을 반장으로 섬겼는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김성원 선교사가 우리한테 오겠어요? 내가 그 아들을 연결시켜서 결혼시켰는데 내가 이상한 사람이요. 맞습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를. 잘 몰라요. 제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심이고 싶어요.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진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시잖아요. 교회 규모가 크고 작고는 그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이지. 나는 내 삶에 아까도 쫙 앉아서 뒤에서 말씀을 주면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표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달려가겠다.
경주하는 자가 경기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항이 심해요. 그렇게 살려고 살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저항이 심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대충 사람들한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올 수 있지만 진짜 바르게 믿는 사람한테 오는 역경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은 뭐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지요. 여러분 12사도 맞습니까? 사도 우리 사도 요한 형님 빼놓고 맞습니까? 다 순교당하죠. 여러분 궁금한 게 그거잖아.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믿고 왜 죽어요? 왜 죽이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수록 뭐가 심해요? 영적 저항 엄청 심합니다. 그 사람들은 뭘 넘어서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선 사람. 세상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항은 일어납니다. 내가 큰 걸 구했어요? 더 큰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방해물리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자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4장 9절. 그런 방해가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맞지요? 그 다음 10절 봐요.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봐요. 방해 밖에서도 방해도 있고 뭐가 있어요? 안에서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밖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안으로는요. 딱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방을 보고 쫙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저렇게 하면 힘 빠져버려요. 바깥에서는 되는데 안에서 저러면 힘 빠집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14절 봐요. 14절. 자, 내가 돌아본 후에 맞죠? 돌아보니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뭐를 무서워해야 되는지 딱 나오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뭐 하라? 싸우라. 우리의 신앙은 싸우는 신앙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십시오.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5장에도 6장에도 보면 다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기도하는 게 자 나오고요. 마지막 그냥 제가 13장에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13장 1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31절 시작.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철저히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 맞습니까? 하나님 중심 맞아요. 그래서 큰 사람이고요. 실행력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고요. 절대적으로 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흔들림이 없어요. 상황과 환경과 흔들림이 없어요. 두렵게 하는 거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 두려워야지. 사람 두려워야 되겠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지금 이런데 나중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기가 막혀요. 막 밤낮으로 파수 쓰고 한 손에는 변기 들고 한 손에는 뭐요? 삽 들고 곡괭이 들고 막 일하는 거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래 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 그래 힘을 줄게 하면서 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변기를 들고 그럼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자 이거예요. 해보자. 하나님 믿는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겠어요? 저 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무너지고 그죠? 이 무너진 게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야. 백성들 마음도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거를 일으키잖아. 해봅시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했지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뭘 응답을 주셨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까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고 무너진 백성들의 마음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그 가운데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중간에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 부르짖는 거 그것도 바로잡고요. 자기가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12년 동안 월급도 안 받아. 그거 다 나옵니다. 백성들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 일을 하죠. 느헤미야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서 읽어보세요. 아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그런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합니다. 밖으로 접이고 안으로도 적이고 모든 상황이 뭐예요?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순탄하고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주실 수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니까.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합시다. 끝까지 기도하여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